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의 의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은 사실은 죄죠. 죄의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역사서를 특별히 보시면 죄는 끝까지 철저히 주님께서 갚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죄 용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함이죠. 그 범죄함, 인류의 범죄함이 나온 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를 따먹죠. 주님은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먹게 됐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갑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살이 왜 찝니까? 먹고 싶다.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먹어버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이러한 먹는 욕구를 절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사단은 잘 먹기에 좋고 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보는 게 중요한 거. 무엇을 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딱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기 아름다움,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아담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와가 지혜가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겐 더 크단 말이에요. 지혜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전이시켜버려요.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 혼자 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같이 짓도록 만들어요. 이번에 막 범죄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막 나오고 가잖아요. 누가 봐도 20대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추종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재밌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그룹도 전부 다 범죄자들이라.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각인돼 버리면요, 자기 생각과 틀에 각인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혹겨버리잖아요. 공범이 되게 만들었어요. 민수기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깨뜨린 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리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깨뜨렸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명령 있잖아요. 죽는다 말했잖아요. 명령을 깨뜨렸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이 완전히 끊어요. 결국 혼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음. 혼의 죽음. 이게 저주 상태죠, 사실.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요. 불법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보응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책임을 주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결국 사망이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결과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죽으리라. 이것을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영의 죽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영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도 죽어요. 육의 죽음. 그런데 혼은 어떻게 되냐? 사실상 혼은 죽으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의 고통은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왜? 혼은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못 느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느끼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우리가 노예가 있고 그 안에 그 밖에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을 벗고 나오잖아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죄가 있으니까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는 원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는 그게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속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악이 있으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싹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는 거예요. 죽음 직면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래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 염려 나중에 고통 찾아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넣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 사이가 틈이 생겼다. 사이가 갈라져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떠난 사람이 착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착한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뭘 분을 보시고 악할 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항상 다른 데로 갑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데로 가요.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요. 말씀에 기준이 없는데요.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불법들로 인해서 감당에 무겁다는 거예요. 불법 때문에 무거울 정도로.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면 판결 받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무거 쌓이니까. 그러니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재앙이 에워쌌다고 얘기합니다. 재앙.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니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보다. 여러분들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보응받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시편 51편 3절 보니까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앞에. 그것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조차도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받으라. 근데 우리는 막 죄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게 용서를 받으라. 5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불법 가운데 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한 가운데도 죄 가운데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시편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다. 불법들이 날아간다는 거. 불법들이 날아간다. 이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할 분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레위기 17장 1절로 육체의 생명은 피했다 말하죠. 생명은 피했습니다. 피.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범죄들로 인해 그 상함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찾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주님이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5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라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니라. 동일하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요. 죄를 해결할 자가 부처면 부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사람이 무하마드면 무하마드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지고 가는 자. 자기 인생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기 삶도 고달픈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남의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나오는 그냥 제사장들이 끌고 가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고린도서 5장에서. 그분이 죄가 되신. 죄 대심. 죄가 되셨다는 것은 원래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체 죄요. 태어나자마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해서 죄가 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으로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의 언약의 피다. 무슨 말입니까? 사면을 얻게 하는 구속이 있고요. 새 상속 언약의 피. 새로운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다 이루셨구나.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죄는 이미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 날마다 이기는 삶.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 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